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모보커스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성품을 빚는 성찬 1편과 2편을 찍고 조금 시간적인 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읽고 또 정리하고 목사님과 시간을 맞추고 하는 데 있어서 다소 시간이 좀 걸려서 오늘 이렇게 좀 녹화를 진행하게 됐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은 3부와 4부의 내용입니다. 3부와 4부의 내용이고, 이 3부와 4부의 내용이 이 책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품을 빚는 성찬으로서 이제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게 잘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3, 4부의 내용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 우리 전 목사님께서 몇 곡지 이렇게 좀 다뤄 주시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선글라스 쓰셨네요. 예,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거예요? 제가 가끔씩 보는 일당백이라는 그 프로에 정영진 프로가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들 선글라스를 끼고 진행을 하시는데 잘 어울리세요. 목사님 선글라스 쓰신 모습 보니까 오랜만에 영화 배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전 프로라고 불러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모르실 수 있지만 영화 배우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3, 4부 내용을 우리 전프로 목사님께서 한번 진행을. 그럼 이제 젊은 목사 안 하실 전프로. 전프로 오박. 저희 그 시즌 2 하면서 한번 내용 이름 바꿔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오박과 전프로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3, 4부 내용을 한번 목사님 조금 내용 정리해 주시면서 이야기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3, 4부가 이제 사실 이 책의 하이라이트이고요. 뭐 1부, 2부는 이제 성찬의 역사나 신학적인 이런 것들을 다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엘리노 크라이더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3, 4부에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니까 책이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3부 자체가 성품을 빚는 성찬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이 3, 4부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 3, 4부를 읽으면서 뭐 앞에 부분도 좋긴 했지만 3, 4부에서 이 엘리노 크라이더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성찬이라는 것이 뭐 몇 번을 하느냐, 매주 하느냐, 한 달에 한 번 하느냐, 분기 한 번 하느냐 이런 것을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성찬을 거행하는가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3부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성찬을 거행하느냐 다시 말하면 성찬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신 이 정신은 공동체의 에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가장 많이 받는 비난이 예전이 텅 비어 있다, 텅 빈 예전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신교는 이제 카톨릭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톨릭이 이제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찬이라는 아주 중요한 예식, 성찬 혹은 성가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이제 마치 이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전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remember라는 이 단어를 이분이 remember라는 말을 이제 풀어서 해석하죠. 기억하다. 또 하나는 remember. 그래서 다시 구성원이 된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공동체의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내가 이 공동체에 다시 한 번 더 소속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소속의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성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거 이거는 오타인데 또 오타입니까? 에스겔 37장이 이제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37장을 앞에서 37장이라 해놓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17장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런 매눈으로 또 잡아내셨어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책이 참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크라이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찬의 핵심은 감사라는 거예요. 유카리스트 감사. 이 감사라는 요 표현이 우리가 그동안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혹은 카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성찬의 핵심적 분위기는 최후의 만찬이었잖아요. 최후의 만찬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이제 성찬에서 이제 참여를 그런 표현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침통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엘리노 크라이더는 성찬의 그 배경은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유월절 어떤 분위기였을까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처음 유월절에는 그 유월절 자리에는 뭐 남자들만 혹은 어른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고 유월절 빵을 떼어 먹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무기병을 먹을 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쓴나물을 먹을 때 이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라고 물을 때 어른은 이것은 이런 의미다 라면서 같이 떼어서 먹고 그러니까 성찬이 최후의 만찬에 국한되지 말고 유대교가 처음 시작했던 유월절 만찬 여기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 주셨던 장면 누가복음 24장이라든지 요한복음 21장에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크라이더가 많은 지면을 할애한 내용이 성찬에 대한 세 가지 어떤 그런 전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닫힌 성찬, 뭐 반쯤 열린 성찬, 그 다음에 열린 성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그 표현 이제 그런 세 가지 전통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린이나 혹은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시키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잖아요. 혹은 뭐 예전에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온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주고 성찬에 참여시킬 것인가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최후의 만찬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성찬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혹은 최후의 만찬은 기본적으로 남자 유대인들만 있었고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여자도 있고 심지어는 외국인도 있고 우리는 다 이방인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이 성찬의 어떤 롤 모델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대의 자리.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여자도 들어올 수 있고 성찬의 주관자는 꼭 성직자이어야 한다는 것도 그런 틀을 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너무 제의나 예전에 집중된 그런 성찬의 모습을 탈피해서 모든 일상에서부터 성찬을 우리가 뭐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직자 중심, 성직자가 집도하는 예전이 아니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군가가 있으면 함께 그 안에서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감사와 환희, 기쁨, 용서, 화해 이런 모든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유대교의 어떤 배타적인 성격과 달리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뭐 등등 노예와 주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심지어는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한 공동체 이루면서 빵을 떼었던 그런 장면을 보고서 유대교를 벗어나서 기독교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회가 이런 어떤 환대 요새 뭐 나의 해방일치인가요? 뭐 저는 보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추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환대를 넘어서 추앙,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데 그냥 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당신을 추앙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우리 교회 황모 형제가 이야기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가 만약에 그런 성찬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상대를 추앙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모습이 이어진다면 그 자체가 이제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3, 4부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핵심을 저도 같이 읽었지만 3, 4부 내용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양하게 이 저자가 소개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로 어떻게 꿰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하나의
예, 아주 논리적으로 선글라스를 껴서 그런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해가 쏙쏙쏙 잘 됐습니다. 일타 강사시네요.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성찬이 어떻게 보면 담고 있는 이야기나 모티브는 되게 성경에서 다양한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최후의 만찬에만 좀 픽스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고 또 성찬의 내용도 너무 그 예수의 죽으심에만 맞춰져 있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만 딱 맞춰져 있는 쪽으로만 이제 경직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월절부터 해서 이 성찬의 서사들은 굉장히 성경 곳곳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 밥상의 어떤 교제라든지 6월절 이런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 이야기는 너무나 다양하고 풍성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에서 성찬을 함께 나눌 때 너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공동체의 전통에서 굳어져 왔던 내용으로만 현대에서도 성찬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자도 얘기하지만 말 그대로 성품을 빚는 성찬이거든요.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고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그 이야기를 담는 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공동체 현 상황이나 공동체 구성원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좀 담겨 있다라고 하면 그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 또한 되게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그 하나님 나라의 연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또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자는 계속 시정일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신앙 고백이고 신앙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000년 전, 200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예전문을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성찬에도 시대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성찬 예식문이 달라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찬의 어떤 변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저는 저 역시도 많이 생각이 열려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 역시도 예전문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예전 것을 고집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는 교회의 예전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성찬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린이나 여자 이런 부분 이렇게 참여하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그동안 교회에서의 성찬이 예전으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성찬에 참여하거나 교회의 그런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한정지었던 게 아마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6월절 얘기도 해주셨지만 6월절이라는 의미가 담는 가장 큰 게 사실 경계를 넘는 거잖아요. 패스오버가. 그래서 이 성찬이 6월절의 모티브를 담고 있고 예수께서 그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셨던 게 모티브가 되고 있다면 우리의 성찬도 좀 열린 식탁으로서 많은 이들을 환대할 수 있고 그 아래에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자리에는 공동체의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분이나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이나 누구나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포용하고 환대할 수 있는 식탁이 성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이 갖고 있는 경직성에 좀 탈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열린 식탁 부분에서 제가 이거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몇 페이지죠? 221쪽인데요. 네. 여러분이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한 것은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용납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강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보상에 대한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성과 죄 때문에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는 하늘의 자비와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저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조금 우리의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을 좀
유연하게 만드는 네.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었고 음. 이 이제 엘리노 크라이더의 남편 앨런 크라이더와 좀 결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노 크라이더는 여성이고 이제 앨런 크라이더는 남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앨런 크라이더의 책을 여러 권 읽었지만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그분은 굉장히 이제 어떤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엘리노 크라이더는 여성이라서 그런 건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어떠한 사람이든 포용하고 안아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책에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도 자매님들이 참 많은데 자매님들이 저희 공동체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유카리스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성찬의 핵심은 이 저자가 1, 2부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고 3, 4부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감사에 대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 사회에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 왜 감사가 자꾸 상실되고 있는가, 잃어버리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경탄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경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고 있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고 경외심을 갖게 되고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경탄이 사라지다 보니까 감사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자꾸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교회 와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과제를 뭔가 수행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자꾸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우리 시선을 좀 맞춘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경탄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또 한국 사회 많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좀 경탄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성찬을 좀 더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탄이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어떤 감사의 조건들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웃들 혹은 뭐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온 인류 뭐 생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 때문에 감사하고 경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초대교회가 꿈꾸었던 어떤 에덴의 회복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사소한 것에 어떤 감사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쭉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좀 연결되는 게 결국 그래서 성찬은 선교적 교회로 가는 맞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위치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성찬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가 결국은 공동체가 말씀하신 우리 사회와 생태와 어떤 이런 부분들에 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저희 이 책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목사님 뭐 마지막 코멘트로 또 나눠주실 부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예. 네, 클로징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참 좋은 책이었다. 특별히 이제 이 성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시키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제 예전처럼 딱 그 뭐 정착하고 평생 그 동네를 떠나지 않는 요즘 교구 사회에서는 이제 알거든요.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워낙 유동인구도 많고 수시로 교회에 사람들이 새롭게 방문하고 새롭게 방문한 사람에게는 성찬을
참여할 때 하겠다고 했을 때 열어주고 그러나 이미 기존 교인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직 세례나 침례를 안 받았다거나 혹은 어린아이라거나 이래서 또 안 주고 이런 것들은 너무 불평등하다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들을 잘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성찬 예식 자체에 대한 어떤 신학적 토대 혹은 지지를 이 책에서 좀 찾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멘트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좀 연결되는데 이 책을 보면 이제 그 저자도 한 가지 뭐 사례를 좀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지금 비행기가 지나서 아마 이 소음이 그대로 녹음이 될 것 같긴 하는데 꿋꿋하게 저의 멘트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어떤 사람에 대한 사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신 성찬하면 좀 되게 닫힌 성찬으로서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그 생각해 왔고 실제 그렇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성찬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저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사실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교회를 어떤 뭐 선택하게 되거나 가게 될 때 가장 큰 영향이 이제 목사의 설교 뭐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있어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기독교 복음을 경험한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개신교 예배는 설교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성찬이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를 우리 예전에 차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또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역사도 우리가 좀 꿈꿔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고 한다면 이 성찬이 담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좀 되살리는 것 이것이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찬이 앞으로 좀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각 신앙 공동체에 조금 중요한 좀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책을 좀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성품을 빚는 성찬 3주에 걸쳐서 내용을 좀 쭉 정리하고 마무리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책을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두께가 보이시나요? 보통 500페이지를 넘어가면 뭐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500페이지를 넘어가면 벽돌책이라고 하는데 이거 800페이지를 넘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잘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예전부터 이 책이 번역되기 전부터 너무 좋은 책이다. 너무 좋은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기대를 갖고 있었고 언제 번역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대장간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 결박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은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사회정치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또 논쟁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목사님이 또 원서로도 읽으시고 또 이 책을 번역본으로도 읽으셨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풍성하게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서도 안 읽었고 번역본도 아직 안 읽었습니다. 저한테 원서를 자랑하신 거는 원서를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번역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포기하셨었던 네. 이거 혼자 읽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읽으면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좀 부담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책은 꼭 사시면 그 얼마죠? 정도의 그 투자의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4만 원이니까요. 안 읽었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 딱 느낌이 와. 일단 저는 책 고르는데 기준에 있어서 저자를 되게 중시하는데 이 체드 마이어스라는 분은 저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워낙 너무 최고다 이렇게 했던 저자여가지고 뭐 읽지 않아도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 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호모포커스 21번째인가요? 네,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 몸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